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적용되므로 놀라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생각이 치유되고,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난 다음 우리의 의지와 행동, 삶이 치유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습관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놀라운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신앙 또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거쳐서 선교하고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천국에 갈 자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후회가 되신다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목회 속에서 새로워지시는 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맛있는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싱싱합니다. 무산지 뭔지는 모르지만 먹고 싶어요. 치앙마이 있으면 이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 일찍 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탐스럽고 특산품입니다. 맛도 있고요. 보기도 좋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착하고 야 그분의 신앙생활 보니까 야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신앙의 삶,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있어요.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고 작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큰 문은 들어가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꿀이 안으로 넣을 때에 그 목자는 선한 목자고 만약 울타리를 타는든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꿀이 안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악한 목자, 사꾼 목자, 도적질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과 속이 틀린 거짓 선지자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는 바로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치유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마침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야, 나는 오늘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은 너무 감사, 기쁨. 오, 하나님. 오, 예, 박희숙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 다원주가 많습니다. 다원주의, 마지막 도착점은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흩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목회사역, 선교사역이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잖아요. 자, 한번 붙여볼까요? From Jesus, to Jesus, for Jesus, with Jesus, along Jesus.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목표를 맞추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지성 교사님의 변화가 나타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 그 생명의 역상된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아이고 그게 싫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은 넓은 문도 아니고 화려한 문도 아니고 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되는 모든 문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요한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예수, 예수. 제가 치유사에게 퍼스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귀신아 나가라, 약한 것이 튼튼하게 되어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끌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사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윤정의 사모님 퍼스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오픈시킬 수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그 외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과 쓰라림, 힘든 것 겪게 되는 것이죠. 자인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돈이 있어요. 돈. 그 돈을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절약할 수도 없고요.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제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려니까 내 돈이 나가니까 아까워요. 1년에 여러분들은 구제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지금은 외로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많은 우리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주위에 조그마한 지하방에서 사는 정말로 가장 작은 음식 라면 그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추위 속에서 잤고요.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시고 뭐 병든 사람 고치시다가 지쳐가지고요. 그 사람 만나지 못하고 따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 같으면 트라우마 걸렸을 거예요. 막 죽일락 하고 어떤 때는 막 언덕에서 확 늘어뜨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복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주시려고 해도요. 비우지 못해가지고 주시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본분은 남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남편은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본분을 다해야 되는가? 남편은 정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전번연의 철로역정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두 번째 신앙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교사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입니다.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모두 다 목회자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지금의 저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참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과를 또 끄집어냅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맛 좋게 보이고 좋고 그러면은 참 선지자입니다. 내용 속에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요. 저희 집에서 과수원을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형편없으면 아주 작고 조그마한 열매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가 신실하고 또 거름도 많이 받고 그러면 가지도 굵고 잎도 좋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또 어떤 나무는 보면은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는 그런 나무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병에 걸리면은 썩는 병에 걸리면은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열매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선지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인식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가정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미선적인 선지자는 겉과 속이 틀립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가지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미래를 전해주는 예언자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것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85%는 현재의 영적 상태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 이웃, 우리 교인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밝혀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예, 맞습니다. 나는 선지자다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에 나는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어떻습니까? 설교하시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나 심판에 대한 내용은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잘 듣고 감격하고 또 감동받고 재미있어 할까 싶어서 제가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의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반드시 설교 중에 한 번에 유머와 조크가 있어요. 그래가 웃고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서 머리에는 속속 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제목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크가 생각이 나지 않아도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탁 박힐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좋은 나무에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확 넣어주니까 막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막 구릴 듯 일어나가지고 막 요동치고 진동하고 온 저 신을 휘몰아 가니까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대낮에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셨는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집을 보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가운데 감동받게 되고 막 충격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동시켜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것이죠. 1년 52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했습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슨 강의를 했었죠? 마음치유 강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까지 마음치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오셨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참 남찬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라고. 듣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1시간 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러는 순간에 막 저희 입에서 꾸중하는 내용들이 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치유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종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갈증, 영적인 갈증, 가난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양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풀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때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막 타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양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은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줄기차게 가서 물을 먹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보면은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했는 거야.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양들은 왜 병이 들까요? 여러 가지 풀을 막아서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만, 양들이 좋아하는 것, 양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것만 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죠?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어보면은 모두 다 인스턴트 식품, 잘못된 그 음식만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역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신방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 선지자 역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열매는 정말로 이 사과와 같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고 하는 선지자의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딱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한쪽은 영원한 천국, 한쪽은 마귀와 함께 불타는 지옥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 고통 속에 있으리라. 한 무리는 영생에, 한 무리는 영벌에. 오 하나님, 아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요, 병들었을 때 치유하러 많이 가기도 하고, 아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로 힘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영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지와 같이 모습을 꾸미고 큰 교회 한 10교회를 주일 대예배 시간에 냄새 풍기면서 한번 들어가 가보고 싶습니다.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영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역의 대상자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진실된 마음으로 보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또 치유를 구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양의 자리에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리 성경이 나온 대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영접하기도 하고 치유했다 할지라도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치유자의 마음,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재성 여사님,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동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열매를 인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역한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은 참 많아요. 외로운 사람, 노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중고등학생,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물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열정,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신앙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 우리의 상급, 우리의 업적이 집으로 표시되고 있죠. 반석, 돌 위에 집을 짓는 것. 또 한 곳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 치고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역경, 고난, 환난, 구선이 성도님 너무너무 역경,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막 몰리칠 때에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인가. 일반적으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으신다는 이 내용 속에는요, 잘 들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잘 들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들어서 실천의 의지가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내 귀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저의 치유 사역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했는 내용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 어떤 때는 중보기도, 어떤 때는 긍휼, 어떤 때는 손을 넘고 전부 다 내용이 사람한테 무슨 병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느 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심지어 정신병 걸린 사람,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탁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좁은 길의 삶. 세 번째는 참 선지자가 되는 것.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가 하는 것.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든지 목회 사역을 하시든지 신앙생활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그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회생활, 선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